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모이며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 속의 기적, Miracle in Pains, 고난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기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리고성 대포로 쏴도 그 벽이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또 하늘에서 뜨거운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살랐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는 사건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뿐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들, 또 사도행전 9장에 중풍병자가 베드로의 능력 앞에서 일어서는 기적들,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의 종착지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에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요, 칠병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정말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 그 모든 기적들의 종착점이 어디냐고, 그 바로 한 생명을 살려내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계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 그러지만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종교, 이것은 기적의 종교라. 기적.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가장 미천한 나를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나 시간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한 시대에 정말로 덩덩거리고 샀던 사람들, 신문에 TV에 가끔 보면은 어느 날 아침에 숟가락 놓았다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죽습니다. 시간 앞에. 한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방했던 자들 결국은 시간 앞에 무릎을 꿇고 근데 죽어가는 그 모습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건함을 주고 좋은 직장과 자녀들 준 것은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너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라. 너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눈을 떼어줬고 안진병이가 일어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시간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류에게 선포되어야 가장 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앉아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받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었죠. 그 목걸이가 뭐라고? 하찮은 목걸이 5달러. 그런데 거기에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귀하듯이 우리가 뭐가 위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서 You are mine, You are belong to me.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히 성령으로 사인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너무나도 다이나믹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다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맞이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 이것이 사도행전에 무릎 익어가는 단어들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9장 8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초대교회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을 준 여자에게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 귀신이 즉시 나갔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우리 그냥 예수에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것이 불법 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미천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롱 속에 집어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직장생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그 귀신이 즉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길로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물 흘리며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멸시합니다. 이 주인이 바울과 실을 잡아서 강제로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상관들에게 말해서 심하게 두들겨 팹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예수 이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의 존귀함과 예수 이름의 그 위대함을 만방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지요. 여러분들이 돈도 주었지요. 여러분에게 좋은 자녀도 주었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해라. proclaim,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일, 귀한 일, 축복 일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죠? 바울과 실라가 가장 귀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뿐입니까? 두 발에 착고를 치웠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맞아봤습니까? 군대 가면은 빠따 있잖아요. 빠따. 줄빠따라고 있는데 앞사람이 한 대 치고 가면은 그 다음 고참이 두 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엄청 아픈 거예요. 쫄병이 빠따. 아프죠.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저도 대학 들어가서 동문회 하는데 줄빠따라는 걸 맞아봤는데 1학년 신입생 때 되게 아프대요. 줄빠따.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웬일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합니까? 일어나 일을 하시옵소서.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뭐 시적인 수사 요구가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바울과 실라가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40대 맞았는데 잠을 잘 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엉덩이 불이 나죠. 이 잠이 안 오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무슨 찬송을 했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멀리 왔더니 촬영하고 고난이요? 아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찬송했을 것 같아 생각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이 어찌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 찬송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찬송 없습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찬송과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이에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한 다음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피부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들의 내면 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우제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 잠시 흔들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 선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이 병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금식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화살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들 향하여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소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노라. 선한 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밖에 사는 것들은 자기 교만, 자기 자랑. 나중에 주님 앞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왜? 넌 내 것 가지고 도둑질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예수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물질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한.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기독교 TV를 보다가 너무 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서울 저 북쪽에 있지만 모 감리교 대형교회인데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의리하게 지었어요. 의리하게.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짓다가 물질의 시험을 받아서 횡령을 해요. 돈 횡령. 그러다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예배 후 강고 시간에 강고를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봤어요?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고난받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빨리 원로 목사님 나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거기 앉아있는 수천 명이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대한민국 검찰이 무식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횡령했으면
감옥에서 벌을 받고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냥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하는 그 아들 목사나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아멘한 거나 참 희한한 교육이야. 이건 뭐냐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악한 일.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정말로 저부터서 목회자들 하나님의 돈을 훔치고도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양심의 변화가 없어. 참 이런 정말 우리가 이런 일 앞에 우리가 정말 광화문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보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한 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고통의 아픔을 그가 붙들고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들려지는 찬양이 있는 반면에 잘 올라가지 않는 찬양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쑥 나오고 그때는 내 찬양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는 순간. 그래서 찬송을 해도 맹수맹수할 때는 내 심령 상태가 투덜이 지저분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해보셨다. 여러분 언제 찬송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잘 나가고 평안하고 좋을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나를 음성할 때, 그때 꾸역꾸역 교회 나와서 십자가 밑에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잘 나가게 할 때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전도에 선한 일을 쓴다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중요하지만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찾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는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도 이런 역사가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삶에 묶여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한다는 말씀. 주 예수 이름 앞에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베푸십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잠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감동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언제 가장 강하게 감동시키느냐? 우리 삶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기도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해보세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도 오신다 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옵네. 저 청주에서 10년 동안 정말 힘들 때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 내일의 태양이 뜨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의 생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가. 그때 지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교회했느냐? 사랑하는 종아, 절망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해봐. 네가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내가 응답도 하지만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을 시킨 거다. 절망, 단어가 말의 의미가 아니라 경험해봐야 됩니다. 사랑,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다르습니다. 자살, 왜 자살할까? 저 이해가 됐습니다.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우울증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병입니다. 우울증. 눈물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을 보면 자기가 동화돼 버려요. 거기 주인공이 나요. 비슷한 드라마가 나오면 심장이 툭툭 떨려서 보지를 못합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 무서운 것입니다. 우울증.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정정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이동하던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다 모여서 목회 클리닉을 하는데 사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교인들이 많은 대로 저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느 날 서재에 앉아있는 한 60대 좀 넘은 목사님, 그 다음 60대 가까이 된 사모님 와서 말합니다. 여보, 나 사모 못 알았어. 사표를 쓰고 왔대요. 저기다 사표 해가지고 사모 이제 그만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교인이 한 1000명 좀 못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 이제 사모 못하겠다. 당신 혼자 알아서 하라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제안을 했답니다. 여보, 요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당신 사표 써라. 그럼 나도 목사 사표 쓰겠다. 그게 뭐냐? 내가 하는 대로 하겠느냐 했더니 하겠대. 이 마지막 순간이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자. 그래서 사모님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이 너무 심한. 그래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목회 목양실에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다 내리고 우리 둘이 한번 마지막 우울증 클리닉을 해보자. 뭐냐 했더니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사모님 하겠다. 마지막. 극한 상황까지 왔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옷을 벗어라. 뭔 소리냐. 나도 벗고 당신도 벗고 걸친 것 없이 다 벗자. 그래서 그 룸에서 둘이 옷을 헐렁 벗고 뛰었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막 처음에 안 하려고 사모님 이게 뭘 이걸 하냐 이런 거 해보자 한번 마지막.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도 거친 거 하나 없이 다 벗고 사모님도 다 벗고 거친 거 없이 둘이 뛰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뭐 뛰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막 웃는데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면서 목사님 막 뛰니까 뭐 틀렁틀렁 하잖아요. 그걸 보고 깍 웃는 거예요. 30분 동안 웃고 나니까 우울증이 다 치워요. 30분 동안 웃고 나니까. 우스운 얘기했지만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때 목회자 세미나 클리닉 그러는데 웃어라. 찬송해라. 찬송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찬송 중에 우울증도 물러가게 하시고 찬송 중에 내가 막혀있는 영적인 그 막힘도 뚫려주시고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악을 받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어떤 찬양이 내게 감동이 올 때 하루 종일 그거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영혼에 필요한 영적 약이라니까요. 어쨌든 이 찬송이 내 마음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게 당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이요.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병든 부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그냥 그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할 때 찬송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음성이,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합신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합신 가운데 참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용인에 가보면은 호스피스,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희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국 호스피스 사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
약 20년 동안 한 5,600명 넘는 그 말기 암 환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는 그 사역. 호스피스 아시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마지막 순간에 지옥 문턱까지 갔던 사람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 가족들도 다 버리는데 거기 오면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육은 쇠하지만 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역. 이 원지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약사였고 지금 또 거기서 장의사로 또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중앙대학교를 진학해 가지고 ROTC를 나와서 다니다가 군대에 있다가 그 군 생활 중에 스케이트 대회 연습을 하다가 고관절 인대를 다쳤다 합니다.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느 날 밤에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오다. 예수는 안 믿는 때였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죽음의 공포.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공포가 오니까 어쩔 줄 모르겠대요. 그래서 스스로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기도를 했고 찬양했더니 자기의 병이 서서히 좋아져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의학의 한계를 이 신앙이 뛰어넘을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그분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저녁 후에 영등포 시장 앞에다가 약국을 개업했는데 퇴근할 때 되면은 돈 세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부어줘.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있을 수 없겠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호스피스라는 이 잡지를 봤는데 외국 잡지에서 호스피스를 하게 됐는데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좋겠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가 호주로 유학을 갈까 하다가 가족의 만류로 그가 못 가고 86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에 수원에 있죠. 여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 용인시 가창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말기암 환자 얼마나 빽빽하게 마릅니까? 저도 한 1년 동안 대한민국 대인병원 암 환자 센터 다니면서 사역을 좀 해봤는데 너무 불쌍해요. 얼굴 쳐다보면은 생명이라는 자체의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와서 공포에 떨고 있는 죽음의 공포. 거기는 많이 써봐야 2달, 거의 1달에서 2달 사이 다 죽으니까 다시 살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처음에 안 들어가는데 사랑으로 감싸고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하면서 근데 서서히 바뀝니다. 병은 더 깊어지는데 마음이 바뀝니다.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날 때는 무슨 얘기하느냐. 목사님 우리가 먼저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 나중에 만납시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들어올 때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 앞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저 저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천국을 향하여 눈을 감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다. 5,600명 이상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 무엇 위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 때문에 고통을 잠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에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하반절에 간수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대한민국이 주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죄지은 죄주범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라도 금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